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카피라이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전자에서 TV 선전, 냉장고 선전할 때 TV에서 늘 나오던 그 유명한 그 멘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LG전자에서 다시 그 옛날 한 몇십 년 전에 그 광고 라이트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부류의 다른 세 가지 선택,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혹시 읽혀지지 않나요?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치 그 빌라도의 재판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광고 라이터처럼, 광고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예수가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집중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다른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다른 이 선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선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영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과격한 반응들이 본문에 유난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앞에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그 확신을 심어주려고 군인들에게 넘겨서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굉장히 무기력한, 아무 힘없는 그런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매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몸에 그 몸에 붉은 그 옷을 입혀서 사람들의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여 보았는데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이 정도 됐으니 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 그 하수인들이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14절에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설득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격한 반응은 15절에 더 과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그때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방인의 뜰에조차, 그 빌라도가 머무는 그 관정조차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앞에서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를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법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종교법으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로마법의 그 반역죄로 그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니 그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민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교의 법으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법으로 죽이지 않고 세상법으로, 이 반역법으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래 그에게 죽여달라고, 제발 죽여달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 그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분명히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의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똑같은, 아니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미리 본 듯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왕이라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역적이 아닌가요? 자기 포도원에 잠시 일감을 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또 미리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대가조차 주지 않으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자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그 모습이 오늘 예수를 죽였던 이 종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유혹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예수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세상의 왕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이 다를 때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는 항상 이 종교를 권력으로 삼는, 마치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 그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적과 동침할 수 있다, 가이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비극적인 선택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진실을 다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신문한 예수에 대해 빌라도의 판단은 2번씩이나 죄 없음이었습니다. 4절에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판단과 신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성경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빌라도의 신념을 바꾸고 있나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6절과 12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신념을 흔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떠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의 소리를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빌라도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실 자기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뻔히 진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 자기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나요? 사실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자리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 왕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가 여론에 떠밀려 자기 자리 하나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빌라도의 이름으로, 오욕적인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장미 대선을 맞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지만 여론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국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론에 떠밀려서 자기의 신념과 진실도 얼마든지 번복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 그 중심이 올바른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구절, 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속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마치 협박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구명하고자 애썼던 빌라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보다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자만에 대해 기름을 붓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혹은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마주하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도구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 안에 죄악의 그 본성을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여 짓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굴레는 아닌 것입니다. 그 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자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아닌가요? 저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달게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마치 영혼을 좌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아닌 우리 중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과 뜻을 구하며 주님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이 선택의 차이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선택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유익한 것만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부르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 항상 늘 주님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잘못된 선택, 보라 너의 왕이로라,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에게 맞서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잘못된 선택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